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언행일치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강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언행일치를 잘하는데 굳이 뭐 언행일치를 잔소리처럼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언행일치를 잘 안 하니까 언행일치를 강조하고 또 언행일치를 우리가 하려고 나름 또 신경을 쓰는 것이겠죠. 특히나 지금 시대는 언행일치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자기 PR 시대이고 자기 광고 시대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해지는 사람들, 예전에는 직접 얼굴을 봐야만 되는 게 가능했고 뭐 또 TV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또 뭐 여러 가지 SNS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또 거기서 또 인기를 얻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떤지 전혀 모르게 되고 그저 앞에 나와서 웃겨주면, 그저 앞에 나와서 감동을 주면, 그저 앞에 나와서 무슨 큰 이슈를 만들어내면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유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행동은 엉망인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뭐 정치인들이 더 그러죠. 앞에서는 뭐 나라와 민족, 뭐 대단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로 호박씨를 까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교나 간증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엉터리로 하는 목회자나 그런 간증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설교만 그럴듯하게 하고 또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간증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이니까 당연히 매 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수들이 학교 교수들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자주 외부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고 유명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와서 설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뭐 간식을 가져오거나 또는 그날 또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당시 3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전병용 목사가 왔습니다. 진짜 언어의 마술사답게 진짜 달병가였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웃기고 울고 뭐 이런 일을 아주 그냥 정말 쉽게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참 어려운데 너무 진짜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만한지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에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저 사람 너무 거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한마디로 니네들 후배고 니네들 여기서 뭐 좀 한다고 깝죽거리는데 실상 목회 현장에 나오면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회에 성공하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 빠져버리겠지만, 더 추종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너무 교만하다, 너무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별로 유명한 거나 유행에 별로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 전병훈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고 책도 많이 썼고
또 뭐 방송에도 굉장히 잘 나왔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 설교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왜 제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관심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설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행동은 신학생들에게, 자기 후배들에게 보여지는 그 행동 모습들은 아무리 봐도 아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 터졌습니다. 삼일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또 방송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진짜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 보통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설교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달병가답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듯 했던 것 같았으나 그의 삶은 그에 따르지 못했던 거죠. 겉은 화려했고 대단했지만 말로는 성경이고 또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징계를 받았고 삼일교회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2년 내에 수도권에서 개척을 금지한다 라는 것에 약속을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약속을 어기고 1년 반 만에 또다시 목회를 한답시고 홍대 새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약속도 어겼거니와 또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가는 교인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또 성추행 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이해는 됐는데, 또 여성들은 또 거기에 또 왜 가는지도 안, 또 거기는 또 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설교자라고 웃고 울리고 막 감동을 주고 이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교인들은 무조건 막 교회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그러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위기들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 유명한 간증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욕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겉모양만 보면 안 됩니다. 유명한 거, 유행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꽝 잡는 게 매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같은 내용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도 다 일맥상통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 방법들을 더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겉모양이 화려하다고, 대단하다고, 인기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계의 유명한 책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 중에 아주 잘못된 책들이, 완전히 이단적인 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계에 소개됐던 그런 책들,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 목사이고 유명한 목회자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나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책 내용만 보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된 것만 보고 우와 했다가 직접 가서 봐보니까, 직접 가서 그의 행동들을, 그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가 방송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들춰보니까 엉터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적에 혹하도록 그렇게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고난 전에는 겉모양도 나름 화려했던 욥이지만 지금 현재의 욥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려하고 욥처럼 초라하지도 않고 저주를 받지도 않았고 고난도 없었던 욥의 친구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자였고 여전히 화려했고 여전히 큰소리치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겉모양의 그럴듯한 것에 속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보고 또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말씀은 욥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존재입니다. 비록 욥처럼 초라해 보여도, 비록 욥처럼 지금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복 주실 사람은 욥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욥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욥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 한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보니까 야,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한 몫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도와줬어요? 빈민, 가난한 사람이죠. 고아들, 또 망하게 된 사람, 부도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욥은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만약 욥이 부유하지 못했다면 조금 도와주다가 자기도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겠죠. 근데 욥은 충분한 부자였습니다. 돕고도.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자라고 잘 돕나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통계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고 또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성금을 이렇게 모금을 할 때 있는데 통계적으로 강남이 제일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 돕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해 봐서 마음을 알거든요. 이럴 때 어떤지 마음을 알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겉으로도 화려하게 살지만 또 꼼쳐놓은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도 뭔가 이렇게 미천을 한 미천 뭔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또 뒤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집 무너지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도 저놈들도 다 꼼쳐놓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설사 관심을 가져도 다 자기 같은 거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법입니다.
욥은 이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줬던 거죠. 고아, 가난한 사람, 과부, 부도난 사람 다 도와줬습니다. 다 도와줬습니다. 뭐 금호 기도회 때 우리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간증을 같이 우리가 들었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식물을 물에 던져야 된다는 거죠. 빵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그렇게 귀한 것들을 던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일을 최대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병든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이런 욥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장애인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욥은 장애인을 돕습니다.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역시 장애인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욥대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보아도 이 유대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잘 보여지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러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안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단정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이 뭐죠? 부모의 죄이든 본인의 죄이든 둘 중에 하나 죄 때문에, 어떻든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둘 중에 부모 죄이든 본인 죄이든 죄 때문에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주님 찝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던지는 인식 자체가 장애인은 어떻든 본인 죄이든 부모 죄든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도 장애인은 버린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인 욥이 살았던 이 시대는 오죽했겠냐고요.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욥은 장애인을 도와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소경에 눈도 대고 절뚝발이에 발도 대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욥은 너네들 무슨 죄를 져서, 도대체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면 네가 태중에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너희들은 저주받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니까 우리 앞에 가까이 와서도 안 돼. 저 멀리 가. 숨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겁니다.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소경의 눈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대신 되어줬다는 거예요. 또 이 지체자의 발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욥은 그냥 단순히 그냥 생색만 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장애인도 불쌍히 여겼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되어주고 대신 발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시에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욥은 다가가서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줬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된 육신을 입으셨던 거죠.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행했던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멀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그 장애인들을 가서 돕고 그리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저주받은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조차도 실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인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여 욥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돕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내가 도울 만한 사람만 도울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이웃이,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냐면 자기 친구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다고요. 그러면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 저기서 죽는다.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지만 돈까지 또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줘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라. 그리고 치료비까지 주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로 욥이 그랬던 거죠. 욥이 장애를 입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쫓아내야죠. 자기 종들을 명해서 저놈들 절대 얼씬거리지도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야 되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닌 마음을 나눠야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단지 돈이 넘쳐나니까 돈으로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돈만 밝히는 사람은 절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같이 아까운 돈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 또 괜찮은 사람들은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몸으로는 또 죽어도 안 합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도 절대 안 합니다. 뭘로만 해요? 돈으로만. 난 돈 냈으니까, 난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너네들이 해. 이런 거죠. 그래도 이 사람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도 안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돈으로라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 거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요. 욥은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한 게 아니고 몸으로도 했다는 거죠. 앞부분에 이 장애인을 도와준 것도 맞지만 특별히 16절, 17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지가 소개되고 있죠. 16절을 한번 봐볼까요? 16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17절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아멘.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어졌대요. 가난한 사람의 아비가 되어졌대요. 보호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냥 지나가니까 잠깐 도와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도 도와줘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이죠. 친구죠. 그렇죠?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아비가 되어졌고, 이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에서 이게 그걸 바로 잡았다 그 이야기죠. 17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었다는 겁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가까운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괜히 이런 일에 끼어들었다가 피해당하면 어떡해? 보복당하면 어떡해?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빼앗긴 물건까지 뺏어왔대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하는 일이고 보호자가 하는 일이에요. 욥이 그런 일을 했대요. 욥은 그냥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직접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직접 아버지가 되어준 거예요. 직접 그들의 부모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돈만 잘 내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왜? 돈 안 내거든요, 사람들. 돈으로 안 돕거든요. 부자들 특히 더 그래요. 욥은 돈으로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도왔어요. 정치인들처럼 사진만 잠깐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아비가 되어줬다니까요.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보복당할 그럴 위기도 염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욥은 그 어려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줘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아끼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대단히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쉽게 방치해버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바쳤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셨던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최선을 다했던 거죠. 욥이라고 정말 욥이 사는 모든 당시의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왔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은 못 도왔겠죠. 그러나 욥은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돈만 조금 생색 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고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 욥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고 이런 모습이 결국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뭐 행동 뭐 그냥 겉모양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뭐 대단하게 해서 잠시 유행을 끊을 수는 있어도 잠시 뭐 와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거룩하게 살 때 남들이 보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또 뒤에서 뭐 저렇게 실속도 없는 사람이다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바로 이 욥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신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 닮게 하소서, 이 하루도 욥처럼 거룩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